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옷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왔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돌의 색이듯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제 내가 받은 은혜는 오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믿음의 근거들을 언제나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무엇인가를 상대하고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영육간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단단하고 가장 큰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이 자기가 받은 선하고 좋은 것들은 시간을 보내면서 잊어버려요. 마치 또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나 망각해버리기도 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별 대수롭지 않은 것 양 여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은혜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우리가 얻었던 은혜들은 오늘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양,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인 양, 능력이 없는 것인 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고 작은 은혜들을 돌에 새기듯 단단하게 새겨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이 단순한 자기의 치기로, 단순한 젊은이의 치기나
흥분되어져서 하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다윗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윗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믿음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 확실하게 있거든요. 오늘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강하게 있어요. 제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를 지켜오셨고 저를 살게 하셨고 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어제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어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크시며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위에 모셔놓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자취들, 우리가 은혜라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여러분도 오늘까지 지키셨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요. 민수기 1장이나 민수기 27장에 보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살 이상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형제 3명이 전쟁에 나갔고 나머지는 20살이 안 돼 전쟁에 안 나갔는데 다윗이 막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어림잡은 나이를 추론할 수 있어요. 최소한 20살은 안 됐어요. 근데 위로 형들이 넷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나이가 이렇게 대충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10대 초중반, 많아도 중반의 나이가 되겠죠. 그러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10대 중반에 많이 쳐줘도 아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러기는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먹어지는 것, 그런 마음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다윗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넘겨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31절처럼 행동하는 건, 그것도 왕 앞에 나가가지고 행동하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되는 거죠. 31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라고 해요. 아이의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이 없고 무서웠고 방법이 없으면 왕에게 그렇게 말했겠냐, 이 오지랖 넓은 이 사람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 놓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다. 왕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이미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죠.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고 상황 중심이면 결코 이런 얘기를 못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군사적으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다부진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 앞에는요 정말 멋진 수식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장꾀를 부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 사울이 우리가 앞전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수금을 타고 사울의 무기든 자로 삼았을 때에도 뭐 하나님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 양치고 있나 보면 아직 나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와서 왕들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보고는 이것이 무기든 자를 전쟁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기도 하겠죠. 33절 사울의 말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이에요.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나이도 그렇고 무기를 든 나이도 안 되지만 무기를 든 사람을 자기 무기든 자라고 삼은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윗이 사울이 보기에도 당시에 이렇게 막 아주 세 보이진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다윗은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죠. 다윗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젊은이의 측으로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돌같이 새겨진, 돌 위에 새겨진 글처럼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과거에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34, 35, 37, 6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모양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은 뭐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을 보면 자기가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로 노래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알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다윗은 기억해요. 다윗이 하던 일이기도 하죠. 지팡이는 긴 지팡이입니다. 길어요. 끝이 구부러져 있죠. 양이 딴 길로 가면 딴 길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양이 수렁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지면 길을 쓰고 그 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걷어서 올리기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도 있어요.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사자나 곰이 오면 처절하게 자기 양을 위해 싸우죠. 그랬을 때에 목자들이 꼭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를 사자나 곰의 맹수의 입속에 쳐넣는 거예요. 가로로. 그래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게 해요. 물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막대기를 무척 비틀어요. 그래서 그가 물고 있는 양을 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멋있게 영화처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흙바닥에 뒹굴면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붙으면 막대기로 그 입을 쑤셔 넣어서 비틀어서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처절한 삶이겠냐마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를 구해내셨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곰과 사자 앞에서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열하게 살려내셨던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백성, 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내실 것이다. 내가 이겨내었던 그 곰과 사자와 같이 이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할 것이다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사울아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다른 꾀가 났을까요? 어쨌든 37절 결정을 하는 거죠.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 골리앗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37절에 보면 다윗이 유일하게 언급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자기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처럼 새겨져 있는 예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믿음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사실 좀 반대로 올라가요. 과거에 받았던 건 과거인 거고, 고마웠던 건 고마웠던 거고, 오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늘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믿음도 못 가지고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니,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살고, 그 옛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울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 왜냐하면 다윗은 열 몇 살짜리 소년이고, 근데 사울 맨 처음에 등장할 때요, 사울의 키 여러분 아셔요? 다른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딱 봐도 안 맞는 군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군복을 주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가라 그래요. 다윗의 이 신앙을 보고 사울이 잊었던 과거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냈을까요? 자기 군사는 600명이고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천 마병과 모래와 같은 블레셋 백성들을 상대했을 때, 그때 자기 군사도 600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었죠. 근데 그때 받은 은혜는 사울 왕이 어디 갔어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때 기억을 되살려낸 것일까? 그렇더라도 여전히 사람의 것, 육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울이 갑옷을 그냥 불쌍해서 준 걸까? 아니면 자기 갑옷 입고 나가 싸우는 다윗을 보면서 옛날 신랑 화랑의 관창처럼 젊은 애 죽는 것 보면서 겁먹고 있는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수가 있었을까? 혹시 다윗이 이겼을 때 다윗이 입은 갑옷이 자기 갑옷이니까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사울이 내리는 거죠. 다급하고 겁먹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맞겠습니까? 사울은 보통 남자들보다, 성인 남자들보다도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큰데, 그리고는 익숙하지 못하니까 다윗의 내린 결정은 40절이에요. 40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죠. 몇 가지 묵상을 오늘 40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익숙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나의 모든 토대가 어제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오늘의 토대 위에 있다. 내가 제일 익숙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우린 사는 겁니다. 생각할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여러분 충성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목자의 제구에 넣습니다. 왜 물맷돌 5개일까? 아마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블레셋의 5 도시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육적으로 보면 다윗의 물매 던지는 실력일 거예요. 골리앗이 칼들어 달려와 자기가 달려가 골리앗의 칼에 자기 목이 날아가기 전까지 물매 5개는 던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실력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섭리 위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중앙무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또 사울왕을 생각하면 패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 패하시는 줄 믿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잘 가다듬어 가시고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 던질 줄 아는 그 실력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처절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요행 바라며 사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말하며 요행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하고 이 삶에서의 충성이 중요하고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돌에 새기듯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내일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가진 믿음으로 또 다른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의 소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